기독교인은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반대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를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부드러운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폭력적인 말, 거친 말은요, 마음을 난도질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의 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 이 언어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일반 은혜에 속합니다. 일반 은혜가 무엇이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중 우리가 물려받은 이 말의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수차례 반복하고 강조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온순한 말, 온순한 혀를 가지라. 유명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까운 죽음, 즉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패역한 혀 때문입니다. 패역한 혀. 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패역한 혀, 이 패역한 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7년 전이죠.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64만여 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는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214만 명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대요. 굉장한 숫자죠. 대략 100명 중 4명 정도가 우울증 환자라는 셈이에요. 의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자살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지난 설교 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에 대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엘리야가 언급한 이 말이, 목사님 도대체 왜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의학적인 개념으로 우울증이 무엇이죠? 단순히 슬프고 근심하고 답답한 감정이 지속되는 상태, 우리는 흔히 이 증상을요, 우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렸어요. 마땅히 슬플 만한 일이 있어서 슬프고 근심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울증은 슬픔보다는, 자, 잘 들으세요. 우울증은 슬픔보다는, 근심과 답답함보다는 무엇이냐? 의욕.
들으셨죠? 의욕. 이 의욕에 좀 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소견이에요. 만일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취미 생활이나 열정을 쏟던 일들이 한순간에 전부 싫어졌다면,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의욕이 상실되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여기에서 오는 결과물들이 무엇이냐? 바로 수면장애, 죄책감, 에너지 손실, 집중력 저하, 입맛 없음, 그리고 자살 충동.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확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엘리야를 봅시다. 이세벨의 협박을 받기 전까지의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죠? 이세벨이 세운 바알 제사장 850명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 죽인 사람이었어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과 싸워 대승리를 이끈 대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직분에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체질에 맞았습니다. 적성에 맞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한순간에 모든 의욕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열정을 쏟아부었던 선지자 직분이 이제는 싫다는 겁니다.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면 제가 자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의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 설교 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엘리야.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야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체험했던 사람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징징거린다고? 한심하다, 한심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결코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폭력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패역한 혓바닥에, 이세벨의 패역한 언어, 패역한 말에 마음이 난도질 당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겁니다. 여자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진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훈소를 둘 것이 아니라 패역한 말을 던진 이세벨의 혓바닥이 저와 여러분의 혓바닥이 아닌지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SNS, 유튜브, 넷플릭스, 얼마나 많은 패역한 말들이 난무합니까?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무의식 중에 정신적으로 이런 말들을 들어가면서 어쩌면 병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 패역한 말들을 계속해서 무의식 가운데 듣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패역한 말을 듣고 정신적으로 지친 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들에게 온순한 말을 전해주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이세벨의 혓바닥은 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NCP 찬양팀의 단장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찬양팀 중 한 분이 엘리야처럼 탁월합니다.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찬양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패역한 말 한마디에 찬양팀을 관둔다고 합니다. 고작 말 한마디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분의 신앙생활은 점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목사로서 저는 이분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까요? 무슨 말을 건네야 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마귀에게 도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영적인 거 몰랐습니까? 당신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패배자입니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패배자처럼 늘어져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온순한 혀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면, 죽고 싶을 만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고 싶을 만큼 도무지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고, 도무지 회복하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내 다리는 한강 대교로만 가고 있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저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 말을 원하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자에게 주어지는 증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이게 패역한 권명이요 혓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고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치이고 교회에서도 치이고 결국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거죠? 자살입니다.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짐승처럼 사나운 용기가 아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마귀와 죄로 물든 세상의 행동 규범과 또 혼란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고요한 거룩함, 겸손과 사랑, 이것을 유지하는 것. 다시요. 고요한 거룩함, 겸손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이며 이것을 유지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요한 거룩함, 겸손과 사랑을 유지하는 것.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용맹한 용사보다 낫대요. 누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너진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용기의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용기의 말은 짐승처럼 사나운, 거친, 터프한 말이 아니에요. 고요한 거룩함과 겸손과 사랑이 담긴 말, 이것이 용기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15장 4절에 기록된 온순한 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김완성 목사가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완성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김완성 목사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그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엄청나죠. 저 엄청나죠.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김완성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패역한 혓바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김완성 목사는 파산한 사람이라 다름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목사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파산한 목사 같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증오와 악의에 가득 찬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의 성품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니셨던 성품이 무엇이죠? 비둘기와 같고 양과 같은 성품이에요. 양순함. 우리가 이 성품을 지닐 때 비로소 우리의 혀는 온순한 혀, 이 혀가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거친 말이 아닙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천지를 요동할 정도로 엄청난 스펙타클한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온순한 말로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 비둘기와 같고 양과 같은 성품으로 엘리야를 대하셨다는 겁니다.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박살내는 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진이 일어났으나 역시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확 일었으나 역시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저를 호렙으로 불렀잖아요. 만나러 왔잖아요.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안 계시면 도대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불이 지나간 뒤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 조나단 에드워즈에 딱 맞는 표현이에요.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엘리야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 그 세미한 환경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 속에서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온순한 혀,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 속에서 다시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상실했던 의욕이 완전히 200% 충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포기했던 자신의 선지자 사명을 다시금 열정으로 붙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다시 전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살률 혹시 몇인지 아십니까? 1위래요. 1위래요. 자살자의 80%는 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었고 50%는요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온순한 혀로 이들을 돕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이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사탄에게 패배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동안에 그 안에 누군가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침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낮아지면 의욕이 상실된대요.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지면 의욕이 넘쳐난대요. 자, 이 원리를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울증은요? 우울증 환자들은 이 세로토닌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로아스타워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글귀가. 미국의 저명한 신경과학자 앤드류 뉴버그, 이 뉴버그 종교적 체험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요 종교적 체험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6년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앤드류 뉴버그가. 이 뉴버그가요 최첨단 영상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말씀 묵상에 몰두한 사람들의 이 뇌 상태를 촬영을 했는데 분석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도나 말씀 묵상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기도나 말씀 묵상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비정상적인 뇌 활동이 감지가 되었는데요. 우울증 회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과 옥시토신 호르몬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 맛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이 호르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의 호르몬이래요. 제가 진짜 계속 박수 쳤다니까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활성화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사랑. 예? 소름. 사랑.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붙들 때 이 사랑의 호르몬이 왕성하게요
분비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의욕의 호르몬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현저히 수치가 떨어진 세로토닌 호르몬과 옥시토신 호르몬이요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너무 감사. 네, 저만 시기 억울하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많죠.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분들의 암세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 없습니다. 또 부러진 뼈를 갖다 붙이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옥시토신 수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온순한 혀의 기도로, 온순한 혀의 말씀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온순한 혀의 말씀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건네는 여러분들의 온순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최악의 선택을 방지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여러분의 혀가 온순한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나무를 일궈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